이런 교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기죠. 공기는 몇 분만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프랭클린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자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공기, 두 번째가 뭐예요? 물, 세 번째가 뭐겠어요? 잠입니다. 잠. 네 번째가 음식입니다. 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굶어 죽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누가 주든지 먹고 사는데 북한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과거 있었죠. 앞으로도 있을 거래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가면 굶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다행히 먹을 것은 걱정이 없는데요. 제일 또 문제가 뭐냐면 집이에요. 집. 며칠 전에 신문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44%라고 그래요. 44%가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살든가 월세를 살든가 그것도 못하면 노숙을 하든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집이 없으니까. 집이 상당히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예요. 집 문제가. 근데 자꾸 집값이 올라가요.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올라가면 좋겠지만 집 없는 사람은 집값 올라가면 안 좋잖아요. 참 집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집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없대요. 잠잘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노숙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숙자 계세요? 예수님이 선배입니다. 예수님이 노숙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것까지 자세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는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많이 기숙을 하셨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서는 잠잘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3자매가 사는 그 집에서 기숙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 돌아다닐 때는 누구네 집에서 잤는지 어떤 집에서 초대하면 잘 수도 있었지만 그 초대할 집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장정이 몇 명이 한꺼번에 다녀요? 13명이라니.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을 이 방을 내줄 만한 집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노숙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집 없이 살았으니까 집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집 없이 사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집도 없으신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 어떤 다른 번역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잠잘 방이 많다. 그렇게 번역되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방이 많다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씀,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집을 소유하고 아버지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데, 첫째가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분명히 근심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러면 제자들은 그 당시에 무슨 근심을 했을까? 그동안에는 노숙을 하면서 집도 없이 한 3년 동안 다녔는데 근심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와서 근심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고 로마 세력을 다 내쫓고 정권을 잡으시면 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할 것으로 기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 참으면 나는 장관이 될 수 있다,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때문에 오늘 노숙하는 것에 대해서 비관도 할 것도 없어요. 괴롭지도 않아요. 좀 참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 안 했어요.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발표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기대는 이것인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저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근데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옛날 성경에는 가나여 가로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가나야라는 것만은 그런 원뜻은요, 예수님을 책망했대요. 베드로가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아니 죽는다니요. 우리는 어떡하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상한 말씀도 다 하시네.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했대요, 베드로가.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인간의 생각만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점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시는데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 같죠? 그 높은 지대로 올라가면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나서 그때 했던 설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그때 했던 설교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지금 목요일날 밤이니까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렇다면 한 12시간 후에 예수님이 죽어요.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는다는 얘기가 심각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우리는 3년 후에는 적어도 3년 후에는 높은 자리에 벼슬을 할 줄로 알고 기대 걸고 이제까지 쫓아다녔는데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집 걱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집도 절도 없고 뭐 먹고 사냐? 갈 데가 없는데 이 집 생각을 하면서 근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집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요. 집 없는 사람은 근심이 많아요. 집값 오르면 또 근심이 많죠. 여러분 가운데 집 없는 분, 새들을 사신 분, 집값 자꾸 오른다고 그러면 근심이 많죠. 또 새 올려달라고 그런다고 이제 2년 후에 새를 딱 올려달라고. 우리 가족이 나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새 한참 올릴 때 그 교회에서는 새 올리지 않기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전세 주고 있고 월세 주고 있는 분들 새 올리지 마십시오. 새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 수 없으면 올릴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올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새 안 올렸어요. 목사님 말 듣고. 저는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이랬대요. 저도요 돈이 필요해서 새를 올리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새 올리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새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2년을 그냥 사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새 든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전도해야 전도가 돼요. 새를 자꾸 올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 근데 큰 집이 있고 화려한 집이 있는 사람은 근심이 없을까요? 집 없는 사람은 근심이 있는데 집 있고 큰 집이 있는 사람도 근심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큰 집을 말할 때 무슨 궁을 말합니까? 신시황의 아방궁. 저는 몰라요. 옛날 집이니까. 저는 그 서안을 안 가봤어요. 그 터너 있답니다. 진시황의 아방궁이라는 어마어마한 궁을 지었어요. 그렇게 짓고 그래도 근심이 있어.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내려올까 봐.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어. 그래도 걱정이 있어. 염소가. 근심이 있어. 무슨 근심? 병들어서 빨리 죽을까 봐. 그래서 죽지 않는 약을 구해오라고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죽지 않는 약이 뭐요? 예? 벌써 무슨 약? 그래서 삼신산에 가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삼신산이 한국이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약을 구해가지고 오기도 전에 그런 약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지. 오기도 전에 몸에 좋다는 약을 실컷 먹다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때 나이가 49살이야. 신시황이 49살이 죽었대요. 영원토록 살고 싶었는데 그거 염려가 그 근심이 있었어요. 또 화려한 집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프랑스의 파리를 가보신 분은 루블 박물관에 가보시죠. 루블 박물관이 원래 궁입니다. 루블 궁이었어요.
루블 궁이었는데 루이 14세가 집이 너무 작다고 큰 집을 지으라고, 그래서 저 외곽에 베르사유라고 하는 데다가 궁을 지었어요. 그게 베르사유 궁전이요. 그 사람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그러다 결국 못된 일만 하다가 결국 역사 속에 악명만 남기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옛날만 그랬냐? 20세기에서도 그랬어요. 20세기에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28년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 죽은 지가. 차우스쿠스가요, 궁을 얼마나 크게 짓냐면요, 방이 7,000개였대요. 몇 년 안 됐다니까요. 그 사람 죽은 지가 28년밖에 안 됐어요.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우리 마음의 아버지의 집을 소유하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아주 근본적으로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도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굴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째, 갓난아기. 갓난아기 근심 없죠?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근심 걱정 없어. 염려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갓난아기 될 수 없잖아. 다 커버렸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근심 걱정 없어요? 중증 치매 환자. 근심 걱정 없기 위해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치매 환자들 보니까 참 근심 없이 살더만. 아무 근심이 없어. 그 두 종류의 사람 우리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있지 뭘 늙으면. 저도 그 기도를 해요. 치매 환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건강한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없는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근심이 사라지고 내 염려가 사라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중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8년 됐더라고. 또 그 영화 나온 지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공부해요? 성적이 높아야 행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요, 성적이 어렸을 때 성적 높은 사람과 성적 낮은 사람의 그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성적 높은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 잘했던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지고 사회의 지위를 가졌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습니다. 불행자들이.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그럼 무슨 순이겠는가? 다 같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성격순입니다. 성적순이 아니고 성격순이에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성격이 개떡 같은 사람이 불행합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큰 집에 살아도 성격 안 좋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시면 내 성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행복할 수 있는 성격자가 되게 되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성격 못 바꿉니다. 자기 성격 바꾸는 사람 봤어요? 하여튼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기도를 많이 해도 타고난 성격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인간이 대부분이에요. 고쳐봐야 조금 고쳐. 성령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야 행복하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면 그런 성격으로 변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행복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 성격을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격이 분노와 증오와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못된 것들이 꽉 차 있는 성격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불행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돼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나 저 사람 옆에 가기 싫어. 아유, 기분 나빠. 그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후손들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았어. 내가 은퇴한 지가 10년 지났어요. 우리 큰아들이 52살이에요. 2살이에요. 만 52살. 그저께가 만 52 생일 지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난 또 자식이 또 있잖아요. 어저께는 또 무슨 대학교에 무슨 특기자 시험 보러 갔어. 잘했냐 그랬더니 잘했다는데 모르죠. 저는 이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 며느리, 제가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여기 한국에 살고 하나는 미국에 사는데 후손들이 또 나는 아들만 둘인데 손주들은 딸들만 낳았어 못 오지. 그래 딸이 5개나 돼요. 미국에 3명, 한국에 2명. 그런데 그 후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내가 하느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아니 공부도 못하는데 좋은 대학을 어떻게 가? 많은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러니까 너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런데 복의 근원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는다, 행복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옆에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가장 누가 행복해야 돼요? 배우자부터 행복해야 되죠.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아내로 인하여 남편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선생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돼요. 행복은 성령께서 성격을 변화시켜 줄 때 행복한 성격으로 변화되면 내가 행복하고 내 옆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한교에서 37년을 목회했는데요. 개척교회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은퇴한 지가 12년 됐거든요. 근데 제 생일날 꼭 생일잔치를 신자들이 해준다. 제가 거절했어요. 생일잔치. 나는 생일 받아먹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만 크게 하면 되고 인간의 생일은 크게 할 거 없다고. 근데 내가 거절했어요. 그래줬더니 교회 돈으로 처음에는 무슨 개척교회 하는데 돈도 없는데 생일 차린다. 아예 하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돈으로 생일 먹은 일이 없어요. 거절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신자 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이 목사님 그래도 생일 우리가 회비를 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비 내서 먹자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해서 먹었죠 뭐. 그런데 은퇴한 지 내가 9월 18일 생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1년에 40명 내지 50명이 와서 그 얼마나 교통이 불편한지 몰라요. 도봉동에서 이 분당까지 오는 데는. 그래도 생일잔치를 해줘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했기 때문에 나한테 오지 행복 안 했으면 뭘 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도 이 부족하고 못난 인간이 그래도 저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오지 않을까. 강제로 오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계속 해마다 거절해요. 이제는 그만 오세요. 근데 금년에 왔어요. 40명이. 해봐야 내가 밥 한 그릇 먹지. 먹는 거 자기들이 다 먹고 가지 뭐. 그래도 거기서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면서 근심 없이 사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을 믿고라고 하는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 밑에 보면 아랍의 숫자가 써 있어. 밑에 보면 믿고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데 믿으니라고 하는 니자 밑에 보면 아랍의 숫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혹또는 믿고라고 되어 있죠. 믿으니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믿고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 성부 하나님의 성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구약에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이미 믿고 있다. 그러니 그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나를 또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이슬람교 알라도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 우리 모두 예수 믿읍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98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예수를.
요한복음 그 20장 31절에 보면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나와요. 성경 기록 목적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느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 잘 믿읍시다. 온전하게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건성으로 믿지 마. 믿으면 안 돼요. 건성으로 믿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유일하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모든 이방의 민족들은 다신교 아니면 범신교를 믿고 살았어요. 유일한 아브라함의 후손만 창조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우린 조상들도 유일신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누구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그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속하시고 없애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읍시다. 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문제죠. 예수 믿으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전도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 끝날이 가까우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말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도 좀 해봤고요. 성지순례를 제가 4번 가봤거든요. 그 옛날에 처음에 갈 때가 79년도에 갔는데 여기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마 있을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가 안 나와요. 몰래 믿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십자가 붙은 예배당은 없지만 가정에서 몇십 명씩, 10명씩, 2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는 목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분당에도 예수 믿는 목사가 와서 강의를 한 일에서 제가 가서 참석해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읍시다. 아멘. 우리는 죽음 저편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하늘 저편에 있는 이 죽음 저편에 있는 아버지의 집,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중에서 감리교 선교사 중에서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헐버트. 그 사람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 있고 고난이 닥치면 무속인이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불교도든 유교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런가?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고난이 오면 점쟁이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몰래. 권사님, 우리 잘 마주치는 데가 있대요.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 그냥 가서 물어봅시다. 그 점쟁이 찾아.
아주 미아리 고개 가면 점쟁이 동네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대요.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가 아직 안 가. 요즘에는 어디 가냐? 교회 안에도 점쟁이가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언기도 한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아주 쪽지게처럼 말을 맞춘대요. 거기 가봅시다. 이거 간다고요. 어떻게 왔습니까? 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분당을 가야 할지 후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머리에다 손 얹고 봉투 가지고 왔어요? 네, 봉투 여기 왔습니다. 그게 복채요. 그게 돈 받고 해요. 그것도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서쪽이 어디? 그렇게 점쳐준다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수원으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서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 마음하고 똑같네.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가 좋아서 왔지. 이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부딪히면 한국 사람은 무속인이 된대요. 헐버트 선교사가 그래 썼어. 야, 그 말 듣고 그 말 읽으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고난 닥치면 그냥 무속인이 된다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까지 길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다시 주실까요?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 가서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서 재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신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인간의 죄를 없애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는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그 본체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 본체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요. 다시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언제야? 옛날 옛적부터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어. 에이구 안 오실려나 봐. 이제까지 안 오신 것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는가 봐.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고난 속에 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 터널은 길대요. 고난의 터널이 길다고. 네,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터널이 긴 터널도 있고 짧은 터널도 있습니다. 터널은 지나갈 때는 깜깜하고 어렵지만 드디어는 터널을 지나가면 밝은 세상이 옵니다. 제가 9월 초선에 설악산 우리 본부교회라고 있어요. 원로들만 모이는 교회. 원로들만 은퇴한 목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랬더니 날들어 설교하래요. 또 강사를 시켜.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설교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평생 설교만 하던 분들이라 그냥 심판하는 데는 가지고 도사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아. 그래 내가 그 강사 맡아갖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이 영감들 말씀 좀, 은혜 좀 받게 해주십시오. 하라고 그러면 못한 것들이 남이 하는 건 비판을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설교를 다 했더니 은혜 받았다는 노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춘천 쪽에서 이제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도 많으니까 어떤 사람 세다가 그냥 자버렸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막 세더라고요. 한 60개 돼요, 터널이. 그런데 긴 터널이 조금 있긴 있지만 짧은 터널이 이렇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터널이 너무 길면 언제 이 터널이 끝날라나 하죠. 그러나 터널은 끝날 때가 있어요. 제가 터널을 제일 긴 데를 한번 가봤는데 몇 년 전에 뉴질랜드 가죠. 북유럽의 그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제일 서쪽에 있는 데가 어느 나라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제일 서쪽에 있는 나라. 거기 안 가보셨어요? 모르시나? 제가 나이가 먹어서 잊어먹었어요. 스웨덴,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는요 90%가 산악입니다. 평지가 없어. 덴마크는요 산이 하나도 없고 전부가 평지예요. 어떤 이상한 나라. 근데 내가 평지만 있는 나라도 갔고 산악만 있는 나라도 가보고 그 나라를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터널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터널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터널을 어느 나라에 가서 기술 배워가지고 왔냐면요. 전부 노르웨이 가서 배웠대요. 우리나라 터널 많은데 거기 가서 다 배웠대요. 제일 발달했어. 왜? 그냥 평지가 없으니까 그냥 전부 터널이에요. 터널 없을 때는 배 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했어요. 전부 터널인데. 그때 갔더니 한 3년 전에 개통됐다는데 26km짜리 터널이더라고요. 끝이 없더라고요. 여기 들어갔더니 26km면 4, 얼마요? 4, 6은 24. 60리가 넘어요. 65리예요. 터널이 65리니 얼마나 길어요. 이게 그러니 끝까지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햇빛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터널이 있어요. 어두움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밝은 때가 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 삽니까? 우리나라는요 너무 살기가 좋아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기다리지도 않아. 예수님 좀 다음에 오세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말은 안 그렇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의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빨리 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대요. 북한의 성도들은 고난 속에 사니까. 근데 우리는 살기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늦게 오기를 원한다고 늦게 오겠어요? 늦게 오는 이유가 있대요. 성경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연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전에 왔으면 지옥 갈 사람 여기 수두룩해요. 예수님이 40년 전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으면 지금 지옥가에 있을 사람 수없이 많어. 저도 80년 전에 예수님 왔으면 나 지옥 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은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연기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없이 연기하지는 않아. 때가 되면 온다고 돼 있어. 제가 무화과 나무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을 봤는데 작년에 보고 금년 두 번째 보고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책이에요. 아니 책방에도 없어. 그리고 출판사에다 주문해서 봤어요. 한번 보세요.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책입니다. 그 6.1 전쟁 이야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많고 전쟁이 이렇게 많고 앞으로 핵전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발 핵전쟁 없고 핵전쟁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 그야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하러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첫 번째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고, 처음에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아버지 집으로 영접하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아. 우리 모두 주님 오신 날까지 거룩하게 살다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다가 성령 충만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동네 교회는 설교 끝나고 꼭 통성 기도합니다. 도봉교회, 제가 있던 교회도 설교 끝나면 꼭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가난하다고, 집이 없다고, 고난 속에 있다고 근심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괜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 같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뜻대로 살아. 거룩하게 살아. 거룩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돼. 거룩하게 말하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위선자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믿고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피공로에서 속죄함을 허락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또한 이 귀한 분들을 또 오늘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락방에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